좋은 아침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기도는 우리의 일이고 역사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 또 베드로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 또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원하고 베드로에게 일어난 기적의 또 동력이 된 그 기도가 또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11절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베드로가 얼마나 깊이 잠들어 있었는지 여러분 깨서 옆구리를 쳐가지고요 일어나가지고요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고 따라 나오되 첫째 둘째 파수를 지나서 시내로 통하는 쇠문에 이르러서 그 문이 열리고 한 거리를 이제 그냥 이제 이 진영과 상관없는 한 일반 저작거리를 지나고 나서 천사가 떠나자 그제서야 하나님이 헤롯의 손에서 또 유대 백성들의 기대에서 자기를 벗어나게 한 줄 알았다 이렇게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가 얼마나 평안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자기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역사임을 또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자, 이렇게 정신이 든 베드로는요 12절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래서 그 마가 요한의 그 이제 다락방 우리 그 이제 성령의 역사에 일어난 그곳 초대교회의 기도처 그리로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알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거기에 와 있었고 또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문 밖에 있지만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구원을 이끌어낸 능력이 성도들의 합심한 간절한 중보였다는 사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감격하여서요 13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14절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며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15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가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여러분 이제 문을 두드리니까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이제 쫓아 나왔습니다. 어른들은 막 기도하느라고 여념이 없고요. 아마 아이들은 또 여기 주변 언저리에서 또 놀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뛰어나왔는데 그래 누구세요? 하니까 나 베드로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이가 너무 반가운 나머지 문 여는 것도 잊어버리고 회중으로 뛰어들어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 사도께서 오셨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던 사람들이 조용해 기도 시간에 너 미쳤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니에요 베드로 진짜 왔다니까요. 막 이렇게 하니까 믿음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애가 막 거짓말 하겠어요? 애도 얼마나 원하면 저런 말 하겠어요? 얘야 네가 들은 것은 베드로의 천사가 지금 문을 두드리는 거야. 너가 베드로의 천사를 본 거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하던 분들의 반응을 왜 이렇게 믿음이 없나 이렇게 이야기할 것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가능키나 한 말입니까? 4명이 4조가 되어서 그러면 여러분 이 24시간을 이렇게 그 사교대로 4명씩 자고 있을 때도 2명이 옆에 있고 2명이 밖에 있고 이럴 정도였으니 이 삼엄한 경비 게다가 지금 이미 교권이 아니라 정권에서 이제 살해하려 하고 있고 모든 유대인들이 이거 예수를 처형한 이후에 최대의 이벤트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신경
이렇게 막 완전히 흥분의 극치에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기도하지만 이런 역사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믿음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요, 이게 이분들의 이 태도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정말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구나라는 사실을 이 기도의 응답을 대하는 기도자들의 반응에서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기까지는 우리의 역할입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여기 이제 응답하고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그런데요, 응답하시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들, 너무 커서 또 너무 비밀스럽게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도저히 알 수 없는 일을 주께서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커서 우리는 알 수 없고요. 너무 은밀해서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합심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일이고 역사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실 시간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도할 시간입니다. 자,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16절,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근데 이제 사실은 천사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아이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지 믿었던 것은 아닌데, 문제는 천사 같으면 문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두드리지는 않을 텐데 끝없이 두드리니까 이게 뭐야 하고 나가봤더니 정말 베드로였다는 것입니다. 자, 17절,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신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자, 베드로가 이제 회중이 많이 있으니까 조용히 시키고 나서 또 하나님께서 옥에서 나오게 하신 일,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서는 여기서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에도 중요한 지도자이죠. 이 일을 알려라고 이야기하고는 그곳을 떠났습니다. 왜냐하고 하면 여기 있다가 혹시 이 공동체 전체에게 또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했겠죠. 자, 18절,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더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이번 그 당번이었던 그 4명이 베드로 바로 옆에 있던 2명과 앞에 있던 2명이 다 졸았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근무 시간도 짧게 해서 사교대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눈 뜨고 있어도 보지 못하고, 이거 자기들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너무 크게, 너무 은밀하게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러니 19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 머무니라. 아무리 찾아도 없고요. 사실 정말 불쌍한 게 파수꾼이죠. 파수한 사람들은 뭐 진짜 파수 제대로 했는데 없으니까 분풀이해서 그 사람들 죽이고는요 떠나버렸습니다. 최대의 이벤트, 뭐 이렇게 지지율을 확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해서 막 흥분해 있던 그 이벤트가 정말 주께서 개입하시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김 빠진 상태에서 자기의 저소인 가이사라로 이제 떠나가게 된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이 세상 정권도 막을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던 그는 심히 당황하고 큰 위신의 손상을 입고
이렇게 참 초라하게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일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요,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이 일을 위하여서 복음을 들어야 될 영혼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뜻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아갈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세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편 우리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사실 베드로에게 일어난 기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하나님 너무 놀라운 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영광을 돌리지만 우리 그 사도 야고보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너무 안타까워하고 또 기도했다고 하면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말하기에 고백하기에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쩌면 실패라고 규정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죽음을 받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야고보의 죽음을 받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베드로의 기적적인 구출을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함을 통해서도 강함을 통해서도 성공을 통해서도 실패를 통해서도 삶을 통해서도 죽음을 통해서도 명확하게 역사하시며 모든 것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는 이 땅만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원한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일이고 역사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역사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규정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서 기도하면 무조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요. 무조건 열매가 맺힙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세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기적의 근저에 성도들의 중보가 있었음을 봅니다.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너무 크게 일하시기 때문에 볼 수 없고 너무 은밀하게 일하시기 때문에 알 수도 없는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분명히 우리가 보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는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일하실 것이고 결과가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영광 받으시며 열매 맺게 하실 것이오니 기도를 쉬는 죄를 그치지 않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없으며 그 앞에서 허무하게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오 주님, 저희들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드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영혼 구원 위하여서 살아드리는 저희들 되어지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